올 한 해 우리 표어는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 세부에 한 3개월 전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위 5%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게 되죠. 그리고 중산층이 있는데 이 중산층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삽니다. 그들의 식사를 제가 보았더니 밥 하나에 반찬 하나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빈민층입니다. 빈민층은 모든 것이 낙후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의 70%, 80%는 이 빈민촌 사역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꿈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류층이 생각하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조금 다르고요. 현실에 맞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김만주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100명, 2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가르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대보로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케 하시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지경이 넓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 염려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하게 하는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삶이 녹록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 슬픔, 가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그가 고통을 불러왔다.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환경이 힘들었던지 아니면 정말로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했던지 간에.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꼭 그의 존재의 의미와 미래와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야베스의 출생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자라났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자랐던 것 같아요. 힘든 가운데 자랐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고통이 그렇게 심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앞에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한 자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설문조사입니다. 그랬더니 1000명이 설문조사를 답했는데 90%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점을 본다.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는 각각 종교를 자기 믿는 종교에 가서 기도한다. 그리고 5%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90% 중에서 점을 본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야베스가 얼마나 힘든지 그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의 낱말 하나만 보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절체증명에 너무 답답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 몇 분 오시고 대부분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마치고 와서 이 기도회를 참석을 하는데 한 10명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짧은 기도,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였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바꿔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거는 참으로 우리의 어떨 때는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야베스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는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꼭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베스를 보면서 그냥 복만 구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가 왜 복을 구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그 기복신앙이네.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복을 구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브루스 월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조그만 책자를 적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딱 그 책자가 발행하니까 400만 명이 더 그 책자를 사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근데 그 책자가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을 간구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 복 받는 것을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학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에 대한 간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에 복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이제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그냥 매주마다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입시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직장에 윤택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러한 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 지경이라는 말이 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경계다, 경계. 자, 그 당시에 땅의 경계를 언제 표시하나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땅을 다 이제 싸워가지고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야베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아주 돈 되는 땅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필리핀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다니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지나가다 보니까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 가보니까 막 아이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 돈 달라는 거, 1페소 달라는 거, 1페소. 1페소 얼마 되지도 않아요. 25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1페소, 10페소,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생각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작은 것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사람도 좋습니다. 지금 살아가시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경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직장이 천국과 같은 직장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면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뭐 11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제가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자기가 뭐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넓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좁게 뭐든지 생각하면서 자꾸 작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아지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게 열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배우는 청년들, 학생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배우는 이것도 공부하기 힘듭니다. 아이고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나은 하나님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도 복음에 확장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있어야지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했던 우리 잘 아는 세계적인 암 전문가 원종수 박사.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그냥 TV에도 나오고 지성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잖아요. 근데 그가 신앙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2023년도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학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진영에 있는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커가는 아이들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나라의 것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헌신예배를 불러서 오늘도 제가 오후에 헌신예배를 가는데 계속 갔었습니다. 헌신예배를 갔는데 근데 헌신예배를 가면은 조금 달라요. 뭐 교회가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제가 가봤어요. 예를 들면 700명, 뭐 5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가서 보면 그 준비된 모습들이 너무 달라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과 준비된 모습들이 있을 때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잘 전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나가려고 하고 사실 억지로 하면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냥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가정에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만은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 그 당시에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그 당시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이 그 다니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놓고 기도할 것인가, 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0분 기도하는 것을 20분으로 늘리고 20분 기도하는 걸 40분 늘리고, 또한 기도도 그냥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되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작은 문제가, 우리의 큰 문제가 작게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작은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간섭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문제를 크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자꾸 크게 보면 내 삶이 작아지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태영 박사가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전라도의 조그만 섬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머슴살이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라도 한 구석에 있는 섬에서 자랐는데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조그만 섬에 갇혀 있어야 되나? 나도 세계를 위해서 좀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그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에다가, 그 덴마크 농사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법이 잘 돼 있으니까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보내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덴마크의 농사를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덴마크에서 왕이 비행기표까지 사 보내고 장학까지 주면서 오게 만든 겁니다. 그는 딱 덴마크를 모르는데 가서 언어를 7개월 만에 터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지경을 넓힌 것입니다. TV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역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넓혀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저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일들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돼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작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나에게는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나의 지경을 넓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야베스가 무엇을 구한 줄 아십니까? 임재와 능력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어떻게 송구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고쳐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셔야지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도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5분, 10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또한 뭐 어디 가정에서나 또한 뭐 친구도 관계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천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는 이 기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주님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사인이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들 가운데 이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였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